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저는 마가복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러 갔다가 가는 도중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일만 하다가 올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물건을 사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가게에 갔다가 사려고 했던 물건은 깜빡 잊어버리고 다른 것만 사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을 망각한 거죠. 또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게 주고 장에 간다. 일하러 지게를 지고 논밭으로 나갔다가 사람들이 장에 가는 것을 보고 본 목적은 잊어버리고 남을 따라서 장에 갔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잊어버린 것들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나이 먹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지? 하는 이런 생각을 잠깐 동안이라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어서 또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서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또 그런 점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집을 나와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었으므로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전날 많은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느라고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늦은 밤에 잠을 들었을 것 같고 매우 지쳤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찾아내서 예수님께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얼른 돌아가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 3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을 찾아갔습니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태도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날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이 전날처럼 도와줄 것이라는,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외면하고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고 다른 마을로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도 일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야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것, 이 땅에 오신 목적, 궁극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은 육체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을 줍니다. 그런데 육체를 구원하는 일만 하다 보면 더 중요한 복음 전하는 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일을 덜 중요한 일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가장 좋은 일을, 아니죠.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의 적이다.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의 적이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다가 더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덜 중요하고 덜 좋은 일을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찾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삶의 우선순위, 이것을 정하지 못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면 정말 중요하고 꼭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말년이나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후회합니까?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 일생을 거기다 바쳤는가? 그게 뭐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내가 다른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하고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정말 중요하고 내 생명과 내 인생을 바쳐서 따르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것,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알면 알수록 복된 인생이 되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중요한 일, 아주 중요한 일, 최고로 중요한 일을 먼저 선택하고 그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38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꼭 그때 그 자리에 가게 하신 분, 있게 하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어떤 일,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때 그 자리에 보내면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왜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고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이루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킨 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일,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명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고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일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삶의 순서에 우선순위에 혼돈이 없이 방황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바르게 잘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는,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더니 그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사람을 도와주느라고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와 동시에 매우 인기도 있었고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경하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불러가고 인기를 얻고 또 일로 바쁘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과 예수님이 독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왜 지금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지, 무엇이 자신의 삶의 목적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각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자신이 내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고 방황하지 않고 사람의 말이나 인기에 따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사람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알려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그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 2022년 또 2000년대 또 1900년대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현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자신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는지,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수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 물건들 하나하나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 앞에 카메라도 있고 삼각대도 있고 의자도 있고 또 조명등도 있고 또 이 컴퓨터도 있고 많은 것, 테이블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인간들이 만든 것이고 이 만들 때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에게 이런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없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왜? 자신을 만드신, 자신을 있게 하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정신없이 사람들 사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찜찜하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없기 때문에 허무하게 느끼고 왜 이렇게 사나? 무엇을 이렇게 살아왔나?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우리가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올바른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정말 목표가 뚜렷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인생의 목적,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살아갈 이유. 또 이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갖도록 해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 자신의 가치, 존재감, 또 자존감, 그런가 하면 정체성, 이것을 알지 못해서 방황을 해요. 방황을 해.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존재감, 존재가치, 자존감, 인생의 방향, 목적을 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또 소망을 갖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고 허무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나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목적을 아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하고 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고 살아갈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이루어야 할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있었고 이것을 향해서 인생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정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분명한 목적, 삶의 이유는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인도해주고 우리 삶과 인생을 지켜주고 우리 삶과 인생을 복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세운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돈, 부자 되는 거, 아파트 사는 거, 아니면 출세하는 거, 또 뭐 스포츠 선수들은 금메달 따는 거, 학자들은 박사가 되고 인정을 받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이런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되지 못하지만 이러한 소망, 이러한 목표라도 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을 지켜주고 그 사람을 인도해 갑니다. 이렇게 목적과 목표를 정해놓고 살게 되면 처음에는 자신이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나중에는 이 목표와 목적이 이 사람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연습하게 되고 돈을 아끼고 일하고 그래서 어떤 목표와 목적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죠. 삶을 드라이브 해준다는 거예요. 운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LA의 새들백 처치의 릭 워런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을 써서 유명해졌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을 지켜주고 그 사람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삶이 허무하고 이제 방황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을 끝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뭐예요? 돈이에요?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인기입니까? 아니면 뭐 아파트예요? 아니면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런 것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도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쫓아간 사람들은 결국 내가 왜 이것을 위해 살았지? 후회하게 되고 허망하고 인생을 비참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를 존재하게 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답니다. 우리 인생들을.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자기 자신 헛된 소망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해서 심판해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바라.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선한 일은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 헛된 소망이나 또 이유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뿐만 아니라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이것을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것을 알 수가 없고 결국 인생의 목적도 이유도 없이 살다가 후회하고 그래서 후회하는 삶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잠을 잡니다. 밥을 먹습니다. 목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산책도 하고 또 운동도 해서 건강을 유지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이것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이것을 위해서 자식도 키웁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모든 삶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과 영혼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화도 보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가고 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는 이런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밥 한 숟가락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럴 때 인생이 행복하고 인생의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자체를 모르죠. 왜 살아야 되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예 자체를 알지 못하죠. 왜 내가 존재하는지 알지를 못하죠. 그러나 문제는 크리스찬들도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살지만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삶의 이유,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잊어먹고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끔 방향과 목적이 없이 그냥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내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하지? 하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또는 매일이 아니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살지? 뭘 위해 살지? 왜 돈을 벌고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자식을 키우고 교회 다니지? 하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지? 왜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 이런 질문을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냥 하루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방향이 없이 감각이 없이 살게 되고 남 사는 대로 따라가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의 말년이 오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때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했지? 후회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고 후회하지 않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살려면 늘 각성을 해야 됩니다. 각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늘 나오고 빠짐없이 나오고 또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이나 또는 수요일날이나 나와서 그 의자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돌아옵니다. 예배 때 나와서 의자에 앉아 있으면 정신이 돌아오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다듬어집니다. 정신을 차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하는 각성을 하게 됩니다. 또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다 보면 정신이 깨어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재정립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벗어난 코스에서 다시 돌아오고 끝까지 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잠시 흔들렸다가도 아니면 잠시 다른 길로 갔다가도 제자리로 제 길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자리에 나가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생각하게 되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원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사명을 늘 마음에 새기고 매일매일 각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내 삶의 이유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주도해 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각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을 차리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승리하고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승리하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있는 삶, 이 목적을 이루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 그리고 매일매일 삶에 방향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활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